예수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시고 남는 복 있으면 옆에 사람도 막 나눠주시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표가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달력을 쫙 펴놓고서 밑에 큰애교회 위에 이렇게 보면은 조그맣게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글씨가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달력을 이렇게 주문하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우리 큰애교회 이름 딱 하고 전화번호만 딱 하니까 썰렁한 거예요. 썰렁해서 안 되겠다. 딱 다른 교회 하는 거 딱 보니까 다 표가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있는 표, 우리 교회가 없다니. 얼른 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할까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대충 만들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급하게 우리 교회 표가 갑자기 정해졌어요.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이 우리 교회 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사실 특별한 날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표대로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 이 제목으로 한번 설교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표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표를 막 대충 지은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은 제가 이 개척하기 전에 제가 이 한국교회 또 제가 섬겼던 그 교회를 유심히 보고 관찰하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막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고 제가 결론낸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대충 지은 것 같지만 사실 대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큰 은혜 받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한 2년을 지켰습니다. 여러 가지 죄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죄악, 상상하지 못할 죄악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범죄가 굉장히 심한 거는요, 법정에 들어가잖아요? 다 판사가 내보냅니다. 판사가 다 너무 끔찍하고 이게 뭔가 인권이 보호가 돼야 되는 그런 죄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면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서 판사하고 이제 중요한 사람을 딱 남겨두고 다 내보내요. 그러니까 말도 표현하지 못할 그런 수많은 범죄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구치소에 들어오고요. 걸린 죄가 있는 사람 다 교도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죄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서 교도소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큰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고 또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벨릭스 총독이 그의 아내와 함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가? 저는요, 이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바로 우리 교회 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도,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같은 말로 제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요, 무엇으로 산다라는 것입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 짓고 삽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우리한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사냐라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라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또 예수 믿는 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예수 믿는 도를 강론하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도를 강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절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장차 오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도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것이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도,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좀 쉽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고 무엇을 얻죠? 답은 저만 아나요? 이거 모두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요, 세 가지 시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거형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형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미래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용어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already, not yet. 발음이 끝내주죠. already, not yet. 제가 이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영문과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발음이 우리는 콩글리시자 그러는데 그 목사님 발음은 약간 인도식. 그래가지고 약간 동남아식 해가지고 발음이 뭐 저보다 안 좋더라고요. 예, already not yet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현종이 대단합니다. 어디서 영어 배웠어요? 이미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not yet. 무슨 뜻입니까? 규선이. 어디서 영어 배웠어요? 엄마? 구몬? 엄마. 우리 아들 알고 있었죠? 대단해요.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받았지 왜 아직입니까?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았다고요? 영화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시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도에 대한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요, 구원의 과거형입니다. 의라는 것은 구원의 과거형이에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찾아보셔도 되지만 PPT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잠깐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삐삐 다시 떼어주세요. 자, 됐나요? 자, 시작. 그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에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뭐 했다고요?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얻었다의 구원은 시제가 무엇입니까?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눈으로 우리를 보셔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이신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신칭이 이신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롭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일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과거예요. 칭의는 과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칭의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 의롭지 않은데 나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 거야. 너무나 감사하다. 이것은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망치를 두들기면서 판결한 것과 같아. 하나님께서 나 의롭다고 그렇게 망치 두들기면서 판결해 주신 거야.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나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 거야.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영원해. 나의 구원은 영원해.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칭의를 교회에서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원은 칭의뿐인 줄 알아요. 칭의뿐인지를 알아서 구원파식의 구원론으로 빠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참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청년들이 왜 이렇게 악한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가?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악함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가?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모르는가? 제가 그냥 제가 이렇게 두리뭉실 말했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하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 악을 행하면서도 왜 회개하지 아니하고 왜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을까? 왜 그 악함을 가지고 끝까지 주장을 할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론을 칭의로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것도 없고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든 나는 구원받는다. 그게 십자가다. 왜냐면 나의 공로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것이요. 이 악한 마귀가 이 살며시 구원론에 이것을 가지고 싹 독버섯처럼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나 예수 믿어.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냥 개같이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말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독버섯임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단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칼빈주의는요 구원을 단회성이라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구원은 끝. 칭이 끝. 그리고 바로 그냥 영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틀린 얘기예요. 구원은요 연속성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연속성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여러분 구원을 안심하고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또랑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런 얘기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막 죄 짓고 교회 떠나도 괜찮아. 그러다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해 주실 거야. 막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거는 독버섯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단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연속성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연속성이다. 이미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요. 첫 번째 의라는 것은 구원의 과거형이에요. 구원의 과거형.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요 구원의 현재형 시제입니다. 구원의 현재형 시제.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무엇하라고요? 구원을 무엇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의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연속성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과거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현재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형은 구원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성화를 추구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거룩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거룩이 없는 믿음은요, 방향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현재형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구원의 현재형이고 성화고 거룩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다뤄볼게요. 썩을 승리자의 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데 그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앞에를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또 무슨 말입니까? 이기기를 다툰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기기를 다툰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은, 천국은 누가 가는가? 이기는 자가 간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기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의 현정이 있는 자는 모든 일에 무엇한다고요? 모든 일에 무엇한다라는 것입니까?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현재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를 완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맺어가는 것입니까? 이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무엇이 있냐? 바로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마다 주신 그 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절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 자기 스스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을 스스로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즉 절제의 열매를 맺고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절제는요, 구원의 현지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막 함부로 말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막 함부로 행동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장차 오는 심판이라는 것은요, 거기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죠? 구원의 시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미래형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원의 시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미래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영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영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 믿음의 선진들이 몸이 변화하여 부활하여 영화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이제 영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완전한 천국, 진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도성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영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현재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장차 오는 심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사재판에 연루되면은 변호사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초기에 경찰 수사 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도소 2년을 지키고 구치소 2년을 지키면서 법원에 많이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혼자 못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에게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냐면 국선 변호사예요. 그런데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이더라고요. 정관예우 변호사들이 있어요. 정관예우 변호사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판사하다가 부장판사하다가 변호사 된 사람, 검사 높은 곳에 있다가 이제 변호사 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정관예우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변호를 딱 맡기면은 형량이 대폭 줄어버려요. 5년 받을 거 몇 개월로 줄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감옥에 한 몇 년 있어야 될 거 집행유예 받아버리고. 이게 정관예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마다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 법정에서 우리가 어떤 재판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나는 이런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사재판에 연루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중요한 재판이 우리에게 있어요. 인생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받아야 될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다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패부와 심령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행동만 따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 행동은 씩 웃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은 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은 막 환하게 웃기지만 내 속으로는 막 쌍욕을 막 육두문자를 막 날릴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싹 웃지도 못하고 그냥 대놓고 육두문자를 날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변호사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변호사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바로 보혜사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혜사는요, 변호사를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또 다른 말로 무슨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가? 바로 미래 시제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 시제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미래 시제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요, 또랑에 빠질 수 있어요. 칭의에 우리의 믿음이 맞춰져 있으면요, 구원파 2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만약에 내 믿음이 현재형으로만 맞춰져 있다면요, 여기도 또랑이 있어요. 금욕주의나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의무가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의무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 말아야 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금욕하며 살아야 되고 또 금욕하며 살아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또랑에 빠질 수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미래로 맞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또랑에 빠질 위험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어요. 미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형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멍해가 되지 않아요. 멍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차 내가 받아야 될 영화가 있기 때문에,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그 영화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대가 지불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가 지불하는 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가 지불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현재를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하율이 옛날에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얘가 얼마나 이쁘든지 막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하루 이제 잘 돌보다가 이제 자면은 자장가를 꼭 불러줘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자장가 불러줄 때 늘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하는데, 자장가를 그걸로 불러주는데 자장가다가 막 부흥회를 해요. 막 자장가 불러주고 찬양하는데, 맞아, 나 구원받았지, 나 죄 사함 받았지. 가족은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막 내 아내가 있을지라도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맞아, 나 구원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막 자장가 부르다가 막 우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흐느껴 울고 펑펑 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장차올 심판에 맞춰져 있고 저 우리 영화에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 받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현재형은 우리가 기쁨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장차올 심판에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준비하는 예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받은 칭의에 대한 감사, 구원의 현장에서 구원을 이루어감, 그리고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크로닉 교회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건 좀 특별히 좀 올려주셔서 여러분 주중에 한번 더 들으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정말 중요하지. 여러분, 심고 또 필요하신 분 막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만 나눠주세요. 저는 부끄럽지만 진리는 또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현재형과 구원의 미래형을 우리는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함부로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면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구원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닌 것이 아버지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리 많은 구원에 대하여 아버지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에 대하여 아버지 우리가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망을 품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